하나님의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됐는데 100년 들어오면서 한동안은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힘든 신앙생활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조금 경제가 좋아지면서 좀 달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선포가 되면서 반쪽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반쪽 복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뭐 위로 뭐 이런 어떤 축복,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정작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 환난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복인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난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다른 교회 가면 다 위로의 말씀 듣고서 뭔가 좀 마음에 좀 평안을 느끼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왜 그 얘기를 안 해주지?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자꾸 하지? 꺼내기 싫어하는 주제를 자꾸 꺼내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설교를 우리가 주일마다 쭉 묵상하면서 이제 8번째 시간이 될 텐데, 8번째 시간에 의에 대해서 바로 핍박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큰 주제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크나큰 구원이란 제목이지만, 짧은 소주제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0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사람이 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죄를 지은 죄인들을 다룰 때 발에 착고를 채웠고, 그리고 대부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덩이에 아니면 집어넣고 아주 컴컴한 토굴 속에 집어넣고 돌을 굴려 가두든지 아니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 가고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죄인들에 대해서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에 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에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아주 굉장히 가고 이런 상황은 만들고 싶지도 않고 연출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그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요. 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속사 키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본문은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역하며 멸시함이란 동사가 아주 외곽에 위치해 있고, 거역과 멸시의 대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지존자의 뜻, 이것이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강조하는 겁니까? 교차대구 구조는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입니다. 이것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역하고 멸시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도 그렇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킹 제임스 번이나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권고라는 것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권고. 또 말씀,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들으면 어때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음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 그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이건 다 어때요? 듣기는 들어요. 마음밭이 기쁘게 받아긴 받아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요? 그 염려라든가 세상 유혹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게 결국은 불행한 거예요. 여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에메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합니다. 선자들을 통해 주어진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 목사나 또는 전도사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구체화시킨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권고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거역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시대는 안 그런가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왜 주셨나? 한국 교회는 지금 다 평화하는데 다 배부르잖아요. 문제 없고 행복하잖아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복이 반쪽뿐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번성하는 건 잠깐이에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시대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나를 따라오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럽니다. 십자가 자체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멸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영역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팔복에서 8번째 뭘 얘기합니까? 바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저 의롭게 살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것이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기 설명을 보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복 주시겠다는 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전에 선자들도 이같이 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에 서는 그런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복은 유한하고 잠깐 동안이고 그죠?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원한 복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축복을 누리는 복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8번째 팔복으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8번째 복으로. 오늘 본문에 이들이 이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지혜의 말씀을 저들이 어떻게 멸시했습니다. 멸시했어요. 이거는 멸시했다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가리킬 때 썼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이나 23절 같은 말씀들을 보시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가라 그런데 가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는데 처음에 정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뜻을 거역합니다. 뭐 어떻게 거역합니까? 우리가 지파에 하나씩 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걸 한번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면 갔다 왔으면 이제 잘 봤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하면서 울어요. 근데 백성 전체가 웁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말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멸시함, 나추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선자를 통해 주어졌던 선포된 말씀들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올라가라 했을 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인간 불행의 근원이 어딨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말씀을 거역함, 에덴 동산에서의 거역함, 그것이 인생의 이 땅에 불행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진짜 뜻을 정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자꾸 강조를 하는데, 나라가 없어지고 형제 뿔뿔이 흩어지고 말 그대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 혼자 울고 죽어도 누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세상에서 믿음 지키라면 지키겠습니까? 거기서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살려면 살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뜻을 정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요? 말씀대로, 깨달은 지혜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주어진 말씀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지륵 같은 어둠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구별해 놓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전국이 왔지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고난도 축복이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늘에서 상이 있는 축복이다. 믿음의 바늘에서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서 계속해서 어떻게 저울질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참 부족하지만 혹시 제가 천사라고 한다면 아마 그 문제를 좀 다룰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생각하는 복이나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나 똑같아요. 다 잘 되고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고난은 다 싫어하고 환난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상이 있는 축복이고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고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 이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어느 시점이 됐고 이제 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이 됐는데 100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점에 서야 되고 진짜 바른 믿음 토대 위에 진짜 국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세워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절반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기복신앙에 무너져 있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교회 가서 복을 못 받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이 삶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걸 원하지도 않고 이럽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갈게. 이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예, 바로 그게 신앙이란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복음의 영광,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변화될 것도 없고 이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12절에도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고통을 줬다.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낮추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보통 고통입니까? 나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졌는데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 수금, 그죠? 시편 137편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드렸던 그 수금은 느티나무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네 신들 섬겼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안 부르겠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무렇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이것이 얼마만큼 큰 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무너뜨려 놓은 거. 철저하게. 그때 13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비로소 뭐예요? 기도의 가치를 깨달아요. 기도. 그렇게 기도하라고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매달리라고 해도 매달리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상숭배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 환난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환난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오늘 14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뭡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언제 얘기를 합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여기다 연출해 놓고 있는 겁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이 이사야 4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함.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이거 아주 대단합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이요 이렇게 논문과 쇠빗장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가운데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 성문 100여 개 가량이 실제 놋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모든 문은 철빗장으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럽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깰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누가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견고한 성인데. 그런데 그 논문과 쇠빗장을 누가요? 하나님이 파쇄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셨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의 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죄의 논문, 사망의 쇠빗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셔버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권적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의 논문, 사망의 쇠빗장,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 나의 죄로 인해서 말씀을 버리고 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은 그 결과, 그죠?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죽어 마땅한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헷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그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예수 믿음 안에서
그럼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하나님 말씀과, 그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중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 선지자를 통해, 교회 목사를 통해 듣는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끊으셨도다. 이건 잡아떼다 뜯었다는 거 아주 강히 미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역사가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거다. 아주 문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뜯어버리죠. 잡아떼고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끊어버린 겁니다. 끊어놓다. 죄로의 영혼이 죽어. 그래서 이 미완료로 쓰인 것은 과거 이루어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요? 그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16절 보세요.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고 말씀을 버렸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거예요. 건지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돼서 데리고 왔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 가운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 거역하고 심판을 당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로 다시금 해방의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도 부르짖게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돼요. 다짐하면 되고 철저히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세요. 슈부하라는 단어가 들어요. 룻기서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태극기 들고 나가서 그래야 됩니까? 저는 그 반대예요. 저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복이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살아가는 동안. 선이에요, 선. 유익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과 유익을 저들이 어떻게 해요? 악용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뭡니까? 악이에요. 그러면 악하게 하니까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그죠? 선자들이, 너희 선자들이 이같이 고난을 당했느니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아갔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아갔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갔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하늘나라가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보시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지막 8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됩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면 가서 싸우는 게 정답입니까?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안 된다고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사는 게 맞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이 울어야 돼요. 이게 고난과 환난이 복인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그래요. 다음은 곧 이거는 환난이 오면 안 되지, 고난이 오면 안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하지?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야. 그거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믿음의 반열에, 큰 반열에, 축복의 반열에 쓰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내가 그 고난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다. 그 환난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욕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싸우지 않을 거다. 왜요? 나는 이미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고치세요. 요셉을 보낼 때도 말씀을 보내십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위험한 지경 또 18절 17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미련한 자가 당하는 극심한 곤란, 그로 인해 입맛까지 잃고 죽음에까지 가까운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거죠. 이거 먹어야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 의미를 못 느끼는, 삶의 존재 이유를 못 느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근데 그 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당장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될 텐데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한즉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는 겁니다.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잡아 주는 게 아닙니다. 뭘 통해서요? 오늘 교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18절까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벨론 이 포로 상황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 역사를 가만히 생각하면 인생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나는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는 어떤가? 나는 괜찮은가? 하나님이 복이라고 한 것이 진짜 나에게 복인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자세는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과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환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고난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으면
고쳐주옵소서. 환난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잘못됐으면 고쳐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단어는요, 아주 환호하는 걸 말합니다. 환호하는 거. 여러분, 고난 속에서 환호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와서 이것 때문에 환난이 왔는데, 고통이 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격리되고 있어요. 막,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안타까워서 막, 이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다윗이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서 아들 반란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면서도 그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시간에 가만히 놔뒀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지금까지 하셔서 어떻게 왕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 이걸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들의 도목, 저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압살롬 책사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 죽어요. 그 반란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처음 1번서부터 3번 무조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뜻을 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고 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이고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실패했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여정을 살아갑니다.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코로나 아버지 시대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새로운 4차 산업시대가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교회가 욕을 먹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것이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야 될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의 완성, 마침표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룩하게 힘있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